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열심히 불러주신 우리 G.O.D 팀에게 감사 박수를 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굴수를 영택하게 하리라. 아멘. 찬양을 2개 준비했는데 하나밖에 못 부르게 했어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앙제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어떤 세상적인 출세를 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아니면 사람들 앞에 대접받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일까? 물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와갈 때는 멘탈도 나가고 내 인생이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한자어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늙어 병들어 죽는다.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사람은 생사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 안 하든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다 그래요. 저번에 교도소에서 어떤 친구가 시루떡을 해갔더니, 어떤 단체에서 시루떡을 해갔더니 이 친구가 그 시루떡을 허겁지겁 먹는 바람에 기도에 걸려서 죽었어요. 어떤 친구는 백설기 먹다 죽고, 어떤 친구는 잠자다 심정지장에 죽고, 어떤 친구는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자 하고 무기수는 그 안에서 목 졸라 죽었고, 어떤 사람은 지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죽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망각하고 살아요. 죽으면 끝이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거짓된 거니까.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죽고,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영원한 것인데, 문제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단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 남을 괴롭게 하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자기 주관 속에 살아가고 자기 감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일명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 장로, 권사, 어떤 능력 있고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도사역을 근 30년 가까이 하면서 수많은 교도소를 다녀요. 일주일에 3, 4일은 교도소 전국을 다녀요. 40에서 50일 사이에 건 만 킬로 이상 운전을 하면서 전국을 다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재범하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올까?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걸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이용해 먹고 남을 속여 먹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게 살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게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현재적인 재물이 있다고 자랑질을 할까? 성경은 과연 그렇게 얘기할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바깥에 어떤 일 하다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행위에 의해서 심판한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행위를 엄청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같다고 그랬고, 요한계시 22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 행위인데 그 행위는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뭐예요? 주여 믿습니다. 어떤 노래를 잘해서 사람 대접받는 거, 그게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라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비록 나한테 금, 은, 보화를 준다고 세상에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을 범사에 그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잘 암송할 겁니다. 노래됐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노래 듣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그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푸르게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닫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인가 되고자 발버둥 치다 보니까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주님은 범죄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하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워봐요. 얼마나 배웠어요?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인간 자체는 부족한 존재야. 퍼펙트한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완벽한 인간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나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만 너의 분별력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깨달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깨달음과 우리들의 지혜는 환경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에 따라서 조석지가로 바뀌는 게 우리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오직 의지할 대상은 주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그분이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나를 왜 예배 가운데 인도할까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가서 출소해서 앞으로 각 분야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칠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며 살지 맙시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암송한다고 떠들지 맙시다. 옛날에 그 감호소죠. 감호소가 아니라 꽤 오래 전인데 그때 제 속을 한참 속삭이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당시 성가대를 가르쳤었는데 최연소 감호자였어요. 성가시만 되면 꼭 이상한 질문만 해요. 근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자식아 평생 죽어서 교도소에서 나올 거다. 너는 형 집행 정지로 나와도 너 받아줄 곳이 없다. 내가 악담을 해버렸어. 왜? 하는 짓이 꼭 그러니까, 딴짓거리니까. 그 어떻게 하면 좋냐. 너 교도소 안에 있을 때, 감호소 안에 있을 때 성경 50동만 암송하라. 성경 50동만 보라. 그러면 주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네가 정말 믿음으로 성경을 50독을 보면 주님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했더니만 에이 목사님 그런 일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뻥치게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왜? 가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네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 50독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거다. 진짜요? 진짜요? 그렇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 친구가 목사 돼서 나타났어요.
우리 교도관 신우회가 순회 예배를 드리는데 모 교도소에서 신우회 예배 드릴 때 강사로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때 그 꼴통입니다 그러더라고. 주의 말씀 의지하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주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의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절대 부끄러운 분이 되지 않도록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무리 지킬 만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나면이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멸망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 믿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게 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이 하라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에 있는 당신 사랑 백성들 더 이상 더러운 슈막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엔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곳에 있지만 다시 한번 이 터널 속에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 속에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슈막의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 한 명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모든 형제들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